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요즘에 멀쩡하다가 정말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멀쩡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전혀 죽을 걸 예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 참.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뭐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귀가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드냐? 정말 가라지 때문에 힘들어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가라지 때문에 농사 짓기 너무 힘들다. 가라지 뽑기 너무 힘들다. 피 뽑기 너무 힘들다. 허리 다 그냥 너무 아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마귀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아니, 목자가 양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리떼가 없으면은 양을 잡아먹으러도 안 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1절부터 4절 얼마나 짧아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겸손을 이 그리스어로 알려드렸어요. 굉장히 좀 어려웠죠. 타페이노 프로시네스. 자,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뜻,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이라고 한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내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다못해 여러분, 돈 많은 부자들의 자식들이요,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은요,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왜? 돈을 내가 유산으로 상속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경우에 여러분은 누구 뜻을 쫓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낮춘다는 말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제가 롤 모델로 들여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으로 모든 것 버리고 와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날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뜻이 충돌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자기 뜻을 꺾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못 꺾어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살다 보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옵니다.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척하는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렸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 최고 재벌이 자기 모든 재산과 지위를 버렸다는 것, 그것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브루나이 왕이 그렇게 부자거든요. 그 왕권과 왕위를 내려놓고 그 전 재산을 다 그냥 내려놓았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평민이 됐어. 자기가 일어나면 막 수십 명의 종들이 와서 다 챙겨주던 사람이 평민이 돼서 자기가 샤워해야 되고 자기가 옷 입어야 되고.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겸손의 가장 전형적인 예예요. 그러면 겸손을 하면 뭐가 좋아요? 겸손하면 죽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 뜻이 여러분 죽는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뜻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음에 예수님이 뭘 얻으셨어요? 예수님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최고의 것을 받아요.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찾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녀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싫어요. 나는 사탄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그 사람은 가라지예요. 그 분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기쁘지 않다. 내 영혼이 정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는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사실은 설교를 안 하고 성경만 읽어줘도 찬양만 불러도 그것만 해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회복이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본체가 하나님인데 그것을 버리고 종의 형체, 주인이 종의 형체가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더 이상 높일 데가 없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꿇어. 모두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루시엘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은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요 최고로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떤 복을 주실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겸손이 나와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겸손과,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원뜻은 뭐냐면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겸손 이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같은 뜻이니까 과로 연결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원뜻은 겸손이란 뭐냐?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럼 겸손의 보상은 뭐냐? 겸손의 보상은 부들과 영광과 생명이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잠언이 이거는 세상 그런 어떤 골든 룰이 아니에요. 세상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회사에는 지각 안 해요. 회사에는 지각을 안 하는데 예배 때는 지각해. 하나님 정말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회장님하고 식사 약속을 했어. 근데 회장님들이요 일찍 나와서 기다려요. 15분 전에 나왔는데 그 친구가 30분 늦었어.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가라지는 천국에 못 가거든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려고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죄를 씻기 위해서, 영적인 샤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샤워 못 하다가 목욕탕 가서 쫙 샤워하고 나면 얼마나 깨끗해.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죄로 오염될 때가 많아요. 손발이 더러워질 때가 많아요. 와가지고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씻고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로, 가벼운 상태로 나간단 말이에요. 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목적이요, 여러분이 자꾸 예수 믿고 나서 예전과 똑같은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여기 분들이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업 해야겠다. 목적 자체가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굶주린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내가 그런 일을 해야겠다. 공부를 해도 예전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야,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영혼에게 도움을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구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일단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전과 다르게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무조건 내 것, 내 가족만 신경 썼어.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사람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나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았는데, 야, 나는 이 땅에서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배당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믿냐고요, 여러분들. 혼자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 믿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준다 그랬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반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앞세우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루시엘이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신 선물 다 뺏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받은 민족이 그 모든 복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 족장들 한 명씩이 12명이 40일 정탐을 합니다. 40일 정탐을 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줬냐고요. 40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왜? 이 모세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 딸들만 남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족속화하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자녀들로 만든단 말이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어떻게 갈라요? 그들이 하나님이 갈라주셨잖아요. 광야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왔어. 이제 가나안 땅이 있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가서 정탐하고 와.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의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보시면 27절 보세요. 2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에 가본즉 과연 땅인데요,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아유, 보통 흙에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얼마나 좋은 땅이면. 그리고 그 땅에서 난 열매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 역시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좋은 땅 주셨네. 이야, 이제 가서 차지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한 끗 잘못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28절에 그 성은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거인 자손이 살고 있는 걸 봤고 야,
거기 일곱 족속이 아주 그냥 진지를 아주 견고하게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일곱 족속이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12명의 지파 족장들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갈렙이 얘가 지금 선동전을 하는 거예요. 여론전을. 갈렙이 딱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니까 백성들을 잘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킨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이 말이 맞아요. 야, 우리 즉시 올라가서 빨리 그 땅 취하자. 이렇게 좋은 선물인데 빨리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입만 열면 부정적이야.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래요. arguing and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논쟁을 하는 사람, 그리고 grumbling 불평하는 사람. 이게 전형적인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해. 입만 열면 막 논쟁해. 논쟁하는 걸 너무 좋아해. 이건 100% 마귀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갈렙이 뭐라 그래요? 갈렙은 바보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갈렙은 능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능히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보다 세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요, 32절 되면은 좀 전에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땅을요 또 이제는 악평을 합니다. 아주 그냥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게 사람이 그래요. 점점 단계가 심해져.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점점 행동이 악해져. 자기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막 악평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땅에 가면 우리 죽는 땅이라고. 좀 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 그러면서 거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 그런데 갈렙은 이길 수 있다 그러고 10명의 리더들은 가면 죽는데요.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갈렙은 우리라고 할 때 하나님을 포함시켜. 그렇기 때문에 강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포함시켜. 하나님은 전력이 아니야. 지들 힘으로만 싸우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삶에서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내가 마귀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워야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사실 이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렇게 좋은 것을 확인했으면 갈렙처럼 즉시 가자는 게 맞죠. 너무 좋다. 즉시 가자. 이것저것 잴 거 없어. 이미 확인했지 않았냐? 갈렙은 바보예요. 거기 군사력이 세고 여리고성이 있는 거 몰라요? 알죠. 근데 그들보다 더 센 분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실력만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실력만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4장. 자, 갈렙의 얘기는 왜 사람들이 안 들을까? 왜 자꾸 마귀 얘기들만 들을까? 갈렙이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빨리 가자고 했는데 안 가고요. 그 사람들은 뭐 합니까? 그때부터 울어요. 아이고 참나.
그때부터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데 안 믿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뭐 예수님 말 안 믿는데.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아멘. 거기까지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얘기에 집중하고 있냐고요? 교회 다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저 가나안 땅 너무 견고해. 못 이겨. 지금 이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불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잘 들으시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 그러면서 굉장히 아주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야, 거기 얼마나 견고하고 우린 상대가 안 돼. 그러니 하면 안 돼. 이게 가라지들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갈렙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땅, 그 좋은 땅 확인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더 센 이집트도 물리쳤는데 왜 안 도와주겠어? 가자!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인데 여기 보면은 백성들 뭐 합니까? 밤새 울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원망해 사람들. 서로 막 네가 잘못했네 하고 원망해. 아니 내가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네가 자꾸 나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온 거 아니냐 야 이년아 막 그러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온 회중이요 원망한 다음에 뭐래요? 이집트 땅에서 차라리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와서 우리 칼에 죽이려 하냐고. 하나님 진짜 죽이려 해요 지금? 지 혼자 이렇게 마귀 새끼들이 마귀 자기 상상을 죽음의 이거 진짜 망상이에요. 망상증.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 가나안 땅 가서 다 죽이려고 지금 데려갑니까?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자랑하는 인간들이 하나님 지금 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죽이려고 여기 인도했냐고? 우리 부인하고 애들 다 노예로 잡히게 하려고 여기 데려왔냐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니 지들이 이집트에서 못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구해달라고 해놓고선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대.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 중에 이런 자식들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예? 이게 죽일 수도 없고 정말 오래 참아요. 진짜 부모가 참는다. 참는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 4절에 보면은 장관을 한 명 세워서 이제 모세 넌 나가 아웃. 한 명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라고요.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갈렙이 옷을 찢고요. 말합니다. 무슨 얘기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냐? 우리가 탐지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봐. 그리고 그 약속을 눈으로 봤잖아. 진짜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좋은 걸 준대? 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좋은 데인데 이걸 우리한테 줬어? 이야, 진짜 좋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갈렙은 다른 얘기 안 해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요.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을 배제하냐고. 아니, 재벌 아들, 딸이 재벌 아버지를 배제해. 아이고, 어떻게 살아? 재벌 아들로서 그 후광이 다 없어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하나님 아들, 딸이 왜 하나님을 빼냐고요. 여기 보면은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에, 하나님 뜻에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들은 우리 밥이래요. 와, 갈렙은 보세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점점 믿음의 선포를 해. 그렇죠? 이 마귀 자식들은 점점 악평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데 갈렙은 그 반대야. 점점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거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밥이야. 와,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갔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마귀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 우린 메뚜기야. 우리 실력으로 되겠어? 뭐가 되겠어? 안 돼. 결국 그래서 그 좋은 땅 다 뺏긴 거 아닙니까? 원래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뺏긴 거 아니냐고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라고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은요,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잠시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죄송합니다. 회개기도 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마귀에게 한번 사로잡히잖아요.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짱돌 들어. 그래서 지금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짱돌 들어가지고 지금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쥐들이 지금 살인하려고 해. 마귀가 말하잖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 자식들이라고. 가나안 땅 지금 뺏겼어요. 이제는 그 백성들이 살인의 도구가 돼. 갈렙까지 죽이려고 해.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딱 나타나시죠. 하시는 말씀이 뭐야? 하나님 나타나서 너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하나님을 멸시해.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 멸시 안 하는데, 여러분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요. 여러분 한 행동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요. 세상 재벌 회장보다도 못하게 행동해. 하나님 대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정말 우습게 알아. 그런 분들은 장담컨대 복을 다 뺏기고 복을 못 받습니다. 수고는 열심히 할 텐데 참 불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7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아주 정리정돈하고 집도 다 지어놓고 농장도 다 만들어놓고 그대로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언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할래? 내가 지금까지 니네들 얼마나 잘해줬는지 너 잊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이적을 행한 것도 너 왜 생각하지 않아? 까먹는단 말이야. 너 왜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는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고요. 여기 말하잖아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 되겠다. 전염병으로 얘네 200만 죽이고, 모세야,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어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우리 백성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그러면 살려는 줄게. 자,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가 정말 살려달라니까 살려줘요. 대신 어떻게 해요? 내가 선물로 준 그 땅 니네
못 얻어. 참 안타깝잖아요. 진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 갈렙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따라해 봅시다.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그리고 갈렙 덕분에 그 자손이, 너뿐만 아니라 니네 자자손손이 그 땅 차지할 거야. 실제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못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여기 볼까요?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3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보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딱 내리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슬퍼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렇게 40년간 광야에서 죽을 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자 해서 이제 올라간대요. 올라간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니네 하나님이 그 땅 안 주기로 했잖아.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니네 죽어. 아말렉인들이 매복했다가 니네 죽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자식을 혼내도요, 부모가 자식 죽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혼낸단 말이에요. 야, 광야로 돌아가라. 근데 이들이 뭐랍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 또 안 들어. 잘못했다고 하면서 지네 뜻대로 또 해. 범죄했다고 하면서
이거 진짜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자기 행동을 돌이키는 건데 얘는 하나도 돌이킨 게 없어. 그냥 지 뜻대로 지고집대로 끝까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 복을 놓쳤으니까 광야로 돌아가라 했는데도 저 범죄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갈게요. 하나님 가지 마 그랬는데도 그러면 안 가야지. 지 뜻대로 또 가요. 그러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정말 우리 잘 되길 바라거든요.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꺾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이게 반드시 성취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더 잘하는데. 여러분, 갈렙은요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갈렙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거인 자손이 있어서 뺏지 못하던 유일한 땅,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못 차지해. 근데 85세 갈렙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45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밟는 땅, 나와 내 자손에게 주기로 했죠? 하나님, 저는 그 약속 믿습니다. 이 땅 저 주세요. 바로 가서 차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 85세는요 다 늙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인생의 마지막 후반전을 멋있게 산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갈렙은 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워서 헤브론, 이스라엘 최고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그냥 놀면서 차지한 게 아니에요. 갈렙이 목숨 걸고 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당연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힘든 상황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세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 땅을 취하는 겁니다.
요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무시합니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을 자기 뜻에 맞게 바꿀 것을 하나님께 기도라는 형식으로 강요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근데 관심이 없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택하고 이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보상은 확실합니다.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스케일, 이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걸 겸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찐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이 주신 이 5대 명령과 축복들을 온전히 받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